50명까지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요. 혹시 더 뒤에 오시는 분들은 잠옷실이나 현관에서 예배할 수가 있고요. 또 2층 다목적 고래에도 영상 중계를 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 간단히 인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역시 나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이번 기회에 더 좋은 그런 기회를 갖고자 유튜브 신앙 강좌를 다시 한번 열게 되었습니다. 모두 세 과목인데요. 첫 번째는 종교개혁입니다. 이제 10월 달에 종교개혁의 달이 되는데 종교개혁을 앞에 두고 우리 한번 신앙을 점검하자 이런 뜻에서 저희가 한번 루터 로드를 1편, 2편, 4편을 한번 쭉 봤는데 아주 우리가 독일에 가지 않아도 또 스위스에 가지 않아도 꼭 간 것처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CBS 방송에서요.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배덕만 교수라고 하는 분이 아주 강의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의까지 10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민수기를 통한 예배 회복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주일날 잘 듣기 어려운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총장으로 있는 김윤희 박사라고 하는 분이요. 옛날 그 CCC 대표였던 김중권 목사님의 따님이시죠.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쉽게 강의를 잘합니다. 그래서 10주 동안 우리 김윤희 박사의 강좌가 원래는 30분씩 해가지고 50편 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10개만 추렸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지금 저 주한 장로교회 담임목사로 가신 주승정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옛날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가 되는 분입니다. 이 주승정 교수가 조그마한 책을 썼는데 예배를 다시 다시 예배를 꿈꾸다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요약으로 이 당산동에 있는 몸된 교회 목사님이 아주 짧게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지 않아도 유튜브만 보셔도 이 내용이 그냥 다 들어옵니다. 이것은 8주간 짧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 둘 셋 놓치지 말고 일주일에 3편 정도는 연속극은 1시간씩 하지만 이거는 30분이면 거의 끝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답을 적어내시면 아마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튜브 신앙 강좌에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요청하면은 방법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따라오실 수가 있고요. 1탄 먼저 뻔하실 때는 약 60분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제 우리 최교수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으로 나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골랐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교회 창립 52주년을 기념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이야기꾼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기 쉽게 깨닫도록 주변에서 보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겨자씨나 혹은 누룩이나 또 혹은 씨 뿌리는 거나 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바닷가의 그물 이야기입니다. 역시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앉으사 가르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닷가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당시의 청중들은 얼마나 관심 있겠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빼놓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얘기가 쏙쏙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와 닿았을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그물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읽었던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그랬잖아요. 비유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주제가 많지만, 그죠? 병에 관한 것도 있겠고, 또 뭐 율법에 관한 것, 또 때로는 이런저런 생활에 관한 거, 이사하는 거, 결혼시키는 거, 또 죽었을 때 장례 치르는 거, 이런 얘기들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주로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 그런데 천국은 마치 그런 거예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는 마이크는 어떤 걸까요? 제가 전하는 이야기를 집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 게 마이크 장치 때문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 음성들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마이크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마이크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저기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도록, 복음을 듣도록 전하는 마이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할 때의 마이크의 비유입니다. 그것처럼 그물의 비유도 마찬가지 교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게 천국이셨습니다. 근데 실은 예수님은 아예 사역의 초창기부터 이 천국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첫 음성,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5장 3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는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마태복음에 36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 뭐 사도행전, 로마서 이런 데는 서신서에는 딱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하지 않아요? 왜 천국이라는 말을 왜 과거에 유대인들은 안 쓰고 주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입으로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분 혹은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표현하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부르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의 독자는 주로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그분이 계신 곳, 하늘에 있는 바로 천국, 이래서 천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어쨌건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소개되고 있는데, 단순히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누구나 다 믿는 사람들은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꿈꾸고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마디로 작은 천국이 되고 천국 학교가 되고 천국 훈련소가 되어서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배우고 천국을 실습하고 천국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오셔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싸우는 교회도 있고요. 또 못된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데보다는 우리 교회는 예전부터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국 백성들이 그리고 천국에서 할 일을 미리 연습하는
천국 연습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리고 마치 뭐와 같으냐? 바다에 47절을 계속 보면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고기와 같다.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알아야 돼요. 바다는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는 히브리 말로 얌이에요. 그런데 이 얌이라고 하는 말은 지중해, 홍해, 큰 물이 모이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신약에 쓰여 있는 이 헬라어로는 달라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달라사라고 하는 것은 바다뿐만 아니라 호수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떨 때는 갈릴리 호수였다가 갈릴리 바다였다가 디베랴 호수였다가 디베랴 바다였다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가 바다 같지 않아요. 저 남북으로 길이는 제법 길어요. 그런데 동서로는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쪽으로도 이 호수 끝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다 하면은 인천 앞에 혹은 강릉 앞바다 뭐 이렇게 넓은 바다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꼭 바다만 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넓은 호수도 바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바다에라고 할 때는 꼭 지중해 같은 홍해 같은 큰 바다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도 포함이 돼요. 거기 바다에는 이 고기가 많이 살지 않느냐.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5종 이렇게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거기 수산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많이 고기를 잡습니다. 어부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오늘의 현대에 있어서는 바다는 어디냐?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부는요 바다를 알아야 됩니다. 가끔 6시 내 고향 뭐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7시 어간에 리포터들이 바다에 가서요 이렇게 어부들과 함께 고기잡이에 승선하고 같이 체험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근데 젊은 선장이 배를 몬단 말이에요. 어떻게 배를 몰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원래 배를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도시에서 일을 하다가 고향을 따라서 어촌에 이제 다시 고향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아버지는 이 통영 앞바다, 여수 앞바다, 예를 들면요, 이 보령, 이 대천 앞바다를 훤히 아십니다. 이리 말해요.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들은 30년, 40년 동안 그 바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은 고기가 지나가는 것을 때를 따라 포인트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바다를 아는 거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즉 바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디에 고기가 있는 줄 알아서 고기는 영혼을 말하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사람이 뭐예요? 고기예요. 사람을 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저 영국의 유명한 종교학자인 린다 우드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린다 우드헤드라는 종교학자가 폴 힐라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종교는 세 종류다. 세 종류. 하나는 차이점의 종교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고 아주 극단적인 보수나 아주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포함되는 거죠.
너희는 나이랑 다르다. 차이점의 종교. 여기서 테러도 나오고 종교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본주의 종교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고 따르기 좋아하는 거기에 맞춰가는 종교를 말해요. 세 번째 종교가 있는데 삶의 영성의 종교다 그랬어요. 삶의 영성의 종교라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 생활할 때의 영성을 보여주는 그런 종교가 진짜 종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데이브 기븐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미국 서부에 아주 잘 나가는, 소위 잘 나가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뉴송 처치라고 하는 그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 저처럼 담임 목사로 있는 이런 데이브 기븐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이렇게 나왔던 공군 조종사하고 송탄에서 미장원을 했던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난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피를 갖고 있는 분인데 1.5세들이나 다국민, 다국적 많은 다문화 이런 사람들 모아서 교회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데이브 기븐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랬어요. Church is not building. 교회가 빌딩이 아니고 what happening in there. 그곳에서 무엇인가 일어나는 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충격을 많이 받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의 긍정적인 신호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을 했더라면 코로나 덕분에 예배당 밖으로 우리 신앙 영역이 넓어진 것입니다. 리셋된 거예요. 리셋. 다시금 단추를 눌러서 컴퓨터를 다시 열듯이 우리의 그런 이제까지의 신앙 생각을 다시금 리셋,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바다를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알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물입니다. 그물. 그물은 어부들에게 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을 때도 필요하고 나중에 고기 잡고 나면 그물을 다 손질을 합니다. 저 바닷가의 항구에 가면은 이렇게 널려져 있는 것을 그물들이요, 담장이나 해변가에 이렇게 부두에 항만에 배에 널려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어부들에게 그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맨손으로는 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낚시로도 잡는 그런 이들도 있지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물을 투망식으로 던지거나 아니면은 저인망 같이요. 저인망 아시나요? 두 배가 그물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늘고 놓고는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물 따라 고기를 건지는 저망식 이런 낚시를 했습니다. 둘 다 어쨌든 투망으로 하던 저망식으로 하던 간에 그물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이 중요합니다. 목수는 톱이나 대패, 망치 같은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맨손으로 가서 집을 만들고 가구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음악하는 분들은요, 물론 성악하듯이 목소리가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악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악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음질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전문가용으로 돈을 비싸게 주고도 악기를 사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교회가 그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그물이 뭘까요? 어쩌면은 인터넷이나 영상 매체, SNS 같은 것이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물이 되죠. 그러니까 교회도 앞으로 영상이나 인터넷이나 또 혹은 이런저런 SNS 같은 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성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생각하세요. 도구 물론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 이게 실적이 달라집니다.
저 같은 문외한이 만약에 바다에 가서 당신 고기를 한번 잡아보시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그물을 주어도 그냥 던지면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전문가라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물을 누가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그물이죠. 이 전할 때에 내 삶, 내 인격, 내 모습, 내 외모, 내 말투, 내가 하는 행동들이 온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거지요. 근사한 복음, 화려한 복음을 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 말투거나 그 사람의 성격이거나 그 사람의 행동 보면은 그 사람들이 꺼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물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누가 그 도구를 쓰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진심. 진짜 마음이에요. 명절 앞에 두고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그죠? 이제 아는 분들 또 인사할 분들 선물도 해야 되는데 걱정하는 분들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거,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진심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물건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존경한다. 그리고 당신을 배우고 싶다. 이런 진심이 있으면 그 선물이 없거나 그저 작아도 통하는 것이고 역사 그리고 감동 그리고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고가의 선물만 보내고 나는 몰라. 이러면은 돈만 버릴 뿐이지 진심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물을 도구로 잘 사용하되 여기에 내 마음과 내 진심이 담겨 있다면 많은 고기를 낚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진심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데이브 기븐스라고 하는 이분 있잖아요. 이분은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자랐던 분이에요. 자, 미군 장교가 숭탄에 미장원하는 그 원장을 이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에게는 여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그리고 아들 또 하나 이렇게 세 식구가 미국에 건너가 사는데 그만 남편이 아빠가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여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10대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멀쩡한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그것도 멀지 않은 가까운 데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 원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마음에 있겠어요. 게다가 미국의 소도시에 한국 얼굴을 갖고 간 이 소년에게는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누나가 기숙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그만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죽었다. 이때 얼마나 또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 마음속에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마약도 손을 대고 나쁜 짓을 하려고 막 품었다가도 이제 10대 때 믿었던 신앙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여기서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풀었던 이런 분이 있기에 오늘 그 뉴성 교회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터치하고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심을 담아 전할 때 더 큰 역사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하나 더 생각할 것은 48절 한번 보실래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여러분, 이제 그물에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물가로 그물을 끌고 와서 고기를 고르는 거예요. 크기 어종 따라 고르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것과 못 먹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좋은 것은 헬라어로는 칼로스입니다. 근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어디다 쓰냐면 가치 있다, 아름답다 이런 데 씁니다. 좋다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은 다 버려버리고 좋은 것, 먹을 수 있는 것만 모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물에 들어왔다, 교회에 다 들어왔다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칼로스, 정결하거나 거룩하거나 아름답고 선한 것은 모으고 그릇에 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못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못된 것은 사프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사프로스는 더럽다, 가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프로스 같은 것들, 더러운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은 못된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건 무서운 심판의 경고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마지막 때에 좋은 것, 칼로스, 그러니까 정결한 것, 깨끗한 것, 선한 것은 골라 담고, 사프로스, 더러운 것 추하고 가치 없는 것들은 내어 버린다 그랬잖아요. 목사의 사명은 모든 성도들을 칼로스, 거룩한 성도로 만들고 선한 성도로 만들고 가치 있는 성도로 만드는 게 사명이에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이 마지막 때에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사프로스, 주님께 내어던짐 받는 그런 인생이 될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귀한 존재로 사셔야 돼요. 이게 그물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천국은 마치, 교회가 천국을 가르칩니다. 바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어부와 같다. 그물이 중요합니다. 진심을 담은 그물입니다. 그런데 그물에 가득하게 된 다음에는 강가로, 바닷가로 나와서 구분하고 담고 버리느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유익한, 쓰임받는 선한 칼로스와 같은 인생 되어서 하늘나라에 담겨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어리석게 내던